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영국에서 그는 성경을 접하게 됐고요. 그 성경을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고국 인도의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라는 이런 신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방문한 교회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디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도 인종과 계급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굳이 내가 기독교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힌두교인으로 남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신 그분의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본문에 있는 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또 다른 인물, 뒤에도 쭉 나오겠지만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에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만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룻기를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 룻기에 있는 이 보아스를 보면 우리가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였죠. 이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가 이방인인 룻을 그래서 선택해서 어쨌든 구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좀 더 결단 적용을 시켜서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라는 이 적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참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리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룻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 결론까지 나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질문을 해봤을 때는 너무 많이 나간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아스를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이 부분을 짚고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보아스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라는 말 속에는 이건 사실 히브리어 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남자라는 뜻 단어하고 강한, 용사 이런 단어하고 힘, 능력, 부, 도덕 이런 것들이 탁월한 이런 세 단어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력한 자라는 말에는 부하고 권세 있고 성품 좋고 강한 사람,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는 실제로 뒤에 보면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참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보아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자기 밭에 왔습니다. 일꾼들이 아주 많은 넓은 밭이겠죠. 보통 여러분 주인이 뭐 딴 데 있다가 밭에 오면 뭘 먼저 물어볼까요? 많이 했니? 일을 많이 했어? 얼마나 했어? 수확량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보아스의 첫 마디 뭡니까? 너희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런 문안 인사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보아스는 일반적인 주인과는 좀 다르게 그 수확량에 거기 곡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수수하는 일꾼들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독특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일꾼들의 반응을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요, 일반적인 주인과 일반적인 일꾼들의 대화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용주와 일꾼들 사이에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은 당시로서는 더욱 힘든 일이었죠.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요 일꾼들을 아주 무시하죠. 그리고 일꾼들의 그 삶, 그들의 생활 자체, 그들 자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하는 만큼 일당을 주면 끝입니다. 자기의 수확량만 챙기면 되는 게 주인이죠. 반대로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날 일한 것에 대해서 일당을 받아서 내 몫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서로 이런 관계가 사실 이 당시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대화를 보면 이게 어쩌다가 있었던 어색한 일이 아니라 늘 그랬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관계를 누가 주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인 보아스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평소에 이 보아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어주는,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다. 정말 유력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아스가 일꾼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뒤에 보면 또 룻을 대하는 것도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항상 그는 일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항상 일관적으로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선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도록 한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보아스의 모습에서 자꾸 이런 모습이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룻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 역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보아스죠.
여러분 오늘날 꼭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좀 이런 좀 조금 심각한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교회의 이 역사를 쭉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최근 한 30년, 40년 어간에 그 전부터 많이 변질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변질된 모습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부패한 쪽으로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세상에 나가보면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목사 그러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도요, 좋은 목사님, 인자한 목사님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냥 뭔지 몰라도 목사님 그러면 아 목사님, 어디 교회 목사님 이러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목사하면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참 부끄러운데 이럽니다. 개나 소나 목사야? 저 인간도 목사야? 이런 소리 듣죠.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예전에 교회라고 하면요, 과거에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사랑이 넘치고 좀 따뜻한 느낌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그저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밖에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주변에 차량 문제와 민폐나 끼치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 이게 교회가 되어버렸죠. 심각한 겁니다.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 이러면 예전에는요, 정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인품이 좋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예전에는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어디 가도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고요. 또 문제 일으키고 사기치고 그런 안 좋은 뉴스에 나오는 분들이 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 외에 다른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죽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윤리의식이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세상 속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심각한 이야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비난, 공격이 상당히 심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이단들이 의도적으로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비난하는 것도 그냥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 풍조에 그냥 같이 휘둘려 가지고 그냥 대놓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다르죠. 솔직히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말해봐야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코로나의 경우가 그렇죠. 계속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집단 감염도 여기저기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요. 지금도 교회를 중심으로, 어제도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집단 감염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교회가 왜 저러냐, 모이지 말라면 좀 모이지 마라 제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하죠.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앙이 없으니까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왜 자꾸 모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사실 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당장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한 몸 공동체 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 속에서는 다른 할 게 없어요. 물론 교회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대부분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방역 수칙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고 교회에 모이라고 하지 않을 때는 안 모이고 있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식당에서도 확진자가 생겼고, 카페에서도 확진자가 생겼고, 술집에서도 생겼고, 학교에서도 생겼고, 절에서도 생겼고, 다 생기지 않았냐? 왜 교회만 탄압하느냐? 왜 언론도 교회만 가지고 비난하면서 교회 죽이기를 하느냐? 라는 거죠. 그럼 저도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지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정말 억울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당하지 않을 비난인데 당한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뭡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대처한다면, 그렇게 따진다면 과연 그것이 복음 전파에, 복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인가? 그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더 이해가 쉽게 좀 더 쉬운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뇌물을 한 얼마라고 할까요? 300만 원 받았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뇌물을 받았는데 걸린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그분 기사가 막 났습니다. 여기저기 일간지에 막 났어요. 뇌물을 받은 그 사람은 공직자인데 알고 봤더니 알만한 교회의 무슨 뭐 중직자였다, 장로였다, 권사였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난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막 합니다. 막 비난을 해요. 자, 그럴 때 뇌물을 받아서 걸린 이분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잘못된 뇌물을 받아서 걸렸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는 300만 원만 받았지만 1000만 원, 1억, 5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털어볼까? 털어서 안 나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까요?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1억을 받든 5억을 받든 심지어 10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적은 300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받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들에 비해서 비교적 깨끗하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코로나도 마찬가지의 이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거죠. 똑같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야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는 좀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교회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수준을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된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전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매년 새생명 축제, 이웃사랑 축제, 전도 축제, 해피데이 축제 이런 별의별 이름 다 다르죠. 매년 교회마다 수백만 원 혹은 수천만 원씩 비용을 들여서 주변의 새로운 영혼들을 초청합니다. 아주 중요한 전도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 같은 정말 그런 모습, 교회와 성도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 좋지 않은 말들을 한다면 앞으로는요 수억 혹은 수십억을 들여도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이 평소의 모습이 삶의 전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더욱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전문가가 나와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속한 이 안동 지역도 사실 상당히 좁은 지역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두 분만 이렇게 한 다리, 두 다리만 거치면 서로 다 아는 그런 아주 좁은 지역 사회입니다. 또 유교 문화의 영향이 아직도 강한 곳이고, 그래서 안동 지역이 복음화율이 아주 낮은 지역이죠. 이런 좁은 또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평소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 안동의 복음화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본이 되는 모습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좀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으로 좀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아주 작은 얇은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딱 하루 이야기를 쭉 풀어간 겁니다. 이 책은 1세기의 초대교회의 평범한 은행 직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당시의 타락한 문화와 타락한 삶의 모습으로부터 좀 구별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여겨졌던 노예제도, 이 주인공의 집에도 노예가 있었지만 좀 어떻게든 다르게 대하려고 좀 구별되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했던 모습, 또 동성애, 어떤 선생님과 또 학생 사이의 어떤 그런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했던, 자기 자식도 혹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는 모습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혜롭게 거부해 나가려고 했던 노력들, 당시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런 과정들을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갓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은행 직원 주인공에게 저녁 식사 시간에 불신자였던 그 당시 지역에서 아주 큰 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가가, 불신자 사업가가 하는 말이 이제 기억에 남아서 제가 그걸 좀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 불신자 사업자가 주인공인 은행 직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에 대한 평판이 좋더군요. 당신의 이상한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늘 찜찜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금전 문제에 관한 당신의 신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을 높이 삽니다. 당신과 더 긴밀한 사업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불신자가 이 예수 믿는 은행 직원한테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당시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좀 뭔가 있는데 찜찜하게 생각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 이 중간에 보면 목욕탕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참 음담패설도 안 하는 고리타분하고 아주 독특한, 당시 사회에서 이상한 문화를 가진 독특한 사람들로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상한 종교 가진 사람이야 라고 드러날 정도로 확실하게 구별된 사람들, 그래도 저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누구나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100여 년 전 초기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요, 기독교가 돌아온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의 관직을 하나 받으려면 조정에 쌀을 막 여러 가마니를 바쳐야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관직을 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관직을 돈으로 사서 뇌물로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발령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북쪽 지역, 기독교가 처음에 전파됐던 이 서북쪽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 그 뇌물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제발 그 지방으로만 보내주지 말라고, 그 지방으로만 파견해주지 말라는 이런 사정을,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마다 다 그 서북쪽 지역으로 안 가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지역은 예수교 신자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뇌물을 주고 관직을 샀으면 그 사람이 관직에 앉아 있는 동안 뭘 해야 될까요? 그동안 자기가 갖다 바친 뇌물의 몇 배는 좀 사람들로부터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서북 지역에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지방의 관리가 돼서 아무리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어르고 달래고 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결코 그 사람들이 뇌물을 안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지방으로 가면 얻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발 그 지방으로는 보내두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100년 전입니다. 1900년대 초반 원산과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을 당시에 놀라운 영적 각성이 그 도시를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악습으로 평가되었던 노름이 줄어들었고요, 일부 다처제의 악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대신 기독교는 정치와 문화와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북감리교 선교사인 헤르스 선교사님이 1908년에 쓰신 보고서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쓰신 보고서입니다.
교회의 신앙 수준이 더 높아졌고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고 기독교를 알아보려고 문의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 도박, 광신적 유학자들, 구태이연한 불교 신도들, 여러 천명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모두 다 지나가고 말았다. 할렐루야. 불과 1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가정과 지역 사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살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되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노름을 끊고 도박을 끊고 잘못된 악습들을 끊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전반적으로 벌어졌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것이 표가 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었고요.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실제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분명히 불과 100년 전이에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크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 익숙해졌죠. 근데 그게 원래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익숙해졌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 보아스와 같은 이런 모습들, 힘겨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시종일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과 또 거기서 적용을 좀 시켜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 또 우리 동문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대단한 선교? 엄청난 세계 선교? 수십억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전국 각지에 우리 교회 성도가 흩어져서 봉사활동하는 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바로 용상북 1길 42 신주소입니다. 용상북 1길 42 여기에 동문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지역 다 놔두고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왜 딱 이 자리였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이곳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저 동문교회 거기 늘 행복한 교회 말이지, 정말 우리는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행복하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 좀 봐봐, 맨날 모여서 웃고 저러고 있어. 행복해 보여. 다들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고 있대. 참 궁금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한데 우리도 한번 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가장 눈부시게 효과적인 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먼저 우리 목회 철학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그 만나는 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깊은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는다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의 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가 보아스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